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까지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화영 목사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화영 목사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시하신 성경 구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반론 및 그 구절이 갖고 있는 본래 의미를 분석해서 회복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그 설교가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예수님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성도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촉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뼈대를, 그동안 우리 회복교 성도님 저랑 오래전부터 같이 해오셨던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뼈대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회복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부쩍 많아진 관계로 그분들이 제가 금요일날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을 그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솔직히 기초가 돼야지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가 곧 본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목사님께서 제게 처음 해명을 요구하신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화영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바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회복교회 유튜브에는 그동안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수십 명의 목사님들과 제가 논쟁을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회복교 성도님들이 아시듯 카페 내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이 칼빈 교리에 대해서 논쟁한 것만도 한 10여 건 가까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메일로 그리고 쪽지로 이렇게 논쟁한 것까지 다 합치면, 변론까지 다 합치면 한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대충 얼추 계산하면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전부 이렇게 다른 구절을 갖고 저한테 그 구절을 제시하면서 야 봐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맞지 않냐, 이렇게 제시하셨던 내용들, 그것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본문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더 이상 그분들이 제게 어떤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오지 않고 그러는 걸 보니까 별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변론을 제가 하지 않았나. 자화자찬 같지만 얼굴은 뜨뜻하지만 그래도 감히 그렇게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읽고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시비를 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왜 제가 이화영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목사님은 4개의 구절을 저한테 제시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론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왜냐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제시하신 이 구절들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수십 구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하나씩 반박해내서 설교해 놓은 내용들이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목사님께서 저의 그 설교를 갖고 제가 그렇게 변론한 설교,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사님께서 야 김전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라고 제시한 구절에 대해서 제가 반박한 설교들, 그게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목사님께서 먼저 제 설교 하나를 갖고요. 제가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던 그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에 대한 문제점들을 목사님께서 역으로 분석하셔서 제 설교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콕콕 집어서 이거는 이렇게 김전사 이건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한테 오히려 반론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갖고 있는 설교 내용들을 목사님이 먼저 그걸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제시를 하셔야지. 지금처럼 어떤 성경 구절들 하나 4개를 딱 들이대면서 김전사 이거 해석해봐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 목사님께 제시한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반론을 많이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우선순위죠, 먼저. 왜? 제가 먼저 했잖아요, 제가 먼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6분이 갔네. 이제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해명을 요구하신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 13절을 함께 눈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단 2구절 갖고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회복교 성도님들 아시죠? 누차 강조하지만 성경은 책이고 편지고 글입니다. 아니 어떻게 2구절 갖고 그 하나님의 경륜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지 않습니까? 성경이 엑기스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소중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본질적이며 제일 핵심이며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원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단 2구절만 인용한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용인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한다고? 목사님이 신이에요, 우리? 또 격앙되려고 그러는데 격앙해야죠, 이거를. 그렇게 소중한 구원을 단 2구절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2구절 들이대면서 그것도 2구절 다 들이댄 것도 아니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과거형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구원이 끝났지 구원이 완성됐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화를 안 내야 돼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죽어줘야 돼요? 죄송하지만 성도가 병신이에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걸 보면서 여러분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여러분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집어보세요. 손 작은 아이들은 한 손으로 못 잡아요. 성경 두꺼워서.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여기 써 있어요. 한번 펼쳐보세요. 세어볼 지금 셀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평생 성경이 몇 장인지 세어보신 적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지금 딸랑 이거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제가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50줄도 안 되는 거 50자도 안 되는 거 50자도 안 돼요. 세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은 글자가 있는데 단 50자도 안 되는 글자 이 2구절 딱 들이대고는 구원이 끝났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무슨 짓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잖아. 여러분 일반인들이요. 고등학교만 나온 성도라도요. 아니 성도가 아니고 일반인들이라도요. 고등학교도 많이 공부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국민학교 2학년 중퇴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어머니도 그리고
웬만한 일반 사람들도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두 구절 딱 떼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이 두꺼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라고 말하면 웃어요, 웃어. 배꼽을 잡고 웃어요, 배꼽을 잡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성경이 애들 장난이에요? 구원이 애들 장난이에요? 공놀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 두 구절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한단 말입니까? 그게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 한국계 비극입니다, 이게. 근데 칼빈교리 목사님들 거의 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교가 다 박살나야 된다고, 다 문 닫아야 된다고. 이런 코미디를 우리가 참. 아니,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이게 아멘 되어지나, 이게? 어쨌든 목사님께서 지금 이 단 두 구절을 들이대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이 끝났다. 구원이 완성됐다. 무슨 짓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무슨 죄를 지어도 당신은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근거는요. 12절도 아니고요. 13절의 끝부분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함이라. 이 부분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그게 과거형이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끝났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구절 헬라어 원문 전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휘오스입니다. 있는 에코입니다.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형이고요. 능동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들을 현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현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에코가 현재형이라니까요.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조회고요. 원어로. 있고가 또 에코입니다. 현재형 능동입니다. 하나님 데오스, 아들이 휘오스, 없는, 여기도 없이 없는이 에코입니다. 현재형 능동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갖고 있는 자는 생명이 조회 없느니라. 역시 없느니라 에코 현재형입니다. 12절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제가 현재만 써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사는 이때, 과거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에요. 13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데오스, 아들의 휘오스, 이름 오노마,을 에이스 뭐뭐 안으로, 그리고 믿는 너에게 이것을, 믿는이 피스티오입니다. 여러분 능동태고요. 현재형입니다. 능동태가 뭔지 아시죠?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내가 억지로 하게 되는 게 수동태고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갖고 어떤 아무런 것이 없어도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유의지를 갖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믿는 겁니다. 그게 피스티오입니다. 이건 역시 칼빈주의가 틀린 겁니다. 칼빈주의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는다고 합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창세전에 그가 예정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를 감동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나는 정말 믿기 싫은데 믿게 되는 것, 이게 칼빈주의가 말하는 구원론이거든요.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피스티오를 쓰고 있어요. 능동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네가 복음을 듣고 네 자유의지로 네가 선택해서 네가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너의 책임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믿는 너에게 이것을 타오타, 쓴 것은 그라포,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역시 또 에코입니다. 현재형 능동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과거형은 하나 나옵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 에이도 히나, 알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13절도요. 그대로 분석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현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현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자유주의를 갖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그들이 누구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현재적으로 들어가고 그분 안으로 그분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에요. 알게 하렴이라는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고 제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이거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하면, 이런, 이렇게 된 거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거 나온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다시 예를 듭시다. 제가 잠깐 생각나는 거 좀 헷갈렸는데. 자, 시험을 다 봤어요. 학생들이 와서 따집니다. 선생님, 우리 이거 너무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때 이거 나온다고, 교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다고 공부하라고 그랬지? 그거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너희들 잘 볼 거라고 그랬지? 지금 너희들 그 공부, 현재적으로 그때 공부했으면, 야, 잘 됐겠지라고 이렇게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지금 갑자기 비유를 들어서 좀 헷갈리는데, 대충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서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 서술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영생이 있는 것은요, 이 알게 하렴이 아니에요. 이 알게 하렴과 영생이 있다는 것은 매치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영생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믿는 것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술해주는 거, 설명해주는 단어라고요. 이 A도 알게 하려 함이라가 지금 이화영 목사님이 잘못 집으신 거예요. 잘못 집으신 거라고요. 정말 큰 착각하신 거예요. 이거는 국어적인 미스예요. 국어적인 미스. 헬라어 갈 필요도 없어요. 국어적인 미스예요. 문맥을, 그리고 어떤 품사가 뭘, 형용사가 뭘 수식하는지 이런 그 수식 구조, 국어 문법을 몰라서 거기서 헷갈려서 나오는 안타까운 착각이라고요. 실수라고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2, 13절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갖는 것, 현재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 현재 아들을 믿는 것, 현재 계속해서 현재형입니다. 특히 13절 아들을 믿는 자에서 믿는 자 피스티오,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현재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현재 믿고 있을 때야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사도 요한은 완료형인 에이도를 쓴 겁니다. 왜 에이도를 썼어요? 그것을 변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교리를 변개하지 않기 위해서 에이도 과거형을 쓴 거예요.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런 마침표를 찍은 거죠. 너희들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잘 알려줄게. 잘 들어봐. 현재 예수님을 갖고, 현재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려고 현재 계속 여러분들이 애쓰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왜? 훗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 번 구원받는 영혼 이러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한정한 겁니다. 조건을 한정한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을 한정해놨다고요.
뭐라고요? 강조할게요. 2번, 3번, 10번, 100만 번 강조할게요. 현재, 과거 상관없어요. 미래 상관없어요. 현재. 내가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오늘이 10월 18일 지금 11시 50분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지금 구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원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가진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구원이 끝났다고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구원이 끝난 것과 구원의 완성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구원이 완성이 아니냐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요. 사탄의 끊임없는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사탄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사탄이 없다면.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으려고 그러게 분탕질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런 선한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육을 죽여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완성하라고 한 겁니다. 거듭반복하지만 과거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현재 믿지 않으면 그의 구원이 없습니다. 야, 김전사,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야, 성령님이 보호하셔가지고 그가 현재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지. 너 무슨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예수님 잘 믿다가 엎어져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안락산도 후메네오 보세요. 바울의 아주 큰 동역자였던,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나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네. 근데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떠난 그 사람 보세요. 바울과 같이 매 맞고 성령님과 동역하고 이랬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떠나가잖아요. 히브리서에 한번 비침을 받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 걸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22분이 지났어. 어쨌든 다시 돌아갑시다. 주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따라서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터달지 마세요. 인간 나부랭입니다. 우리는 터달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현재형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이화영 목사님 이하, 그리고 많은 칼빈주의 목사님들은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한 번 더 리바이벌 할게요. 믿음이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회복교회가 이제 대화역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회복교회 찾아오시는 길을 대중교통, 지하철, 자가용으로 나눠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또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 전사님 저 거기 교회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화역 내려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십시오. 그분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분이 만약에 제 말을 믿었다면, 제가 그렇게 그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준 걸 믿었다면 그분은 정확하게 교회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 회복교회 카페에 공지한 대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믿고
그 길을 쫓아서 한 발짝 한 발짝 해서 정확히 5층의 회복교회를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제 말을 듣고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대화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백석역에서 내립니다. 마두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5층이라고 하는데 6층을 갑니다. 그리고는 전화해서 말합니다. 김 전사님 교회가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성도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군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서 잘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는다면서 아, 예, 예수님 나 믿어요. 아, 네,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 나 그 성도주, 나 천국 백성이죠.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삶, 세상과 착하고 세상을 탐하고 온갖 세욕에 물들었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정말 다 하면서 성경에서 살라고 한 대로 조금 더 살지 않으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 가서 이럽니다. 하나님, 나 천국 왔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6층으로 가고 분명히 제가 대화역 5번 출구 나와가지고 5층으로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그분 마음대로 제 말을 듣고도 제 말을 믿지 않고 그분 마음대로 백성역에 내려서 어디 엄한 건물 6층에 가가지고 전사님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제가 그분에게 똑같이 성도님은 제 말을 믿지 않았군요 라고 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대로 따라가는 그 삶의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보셨을 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나 11조 엄청 많이 했고요. 나 교회 꼭 주일성수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내지 못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웃기지 마.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만 믿음입니다. 이것만. 따라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곧 그의 구원이 끝나버리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짓든 심지어 이화영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계모와 동침을 해도 구원받는다. 정동수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킹제임스 번역한 계모와 동침해도 구원받는다. 정동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대요. 베리집 100개고 받아도 상관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베리집 짐승의표 받으면 영원한 불지옥이다라고 말하는데 100개 받아도 상관없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어겨가는데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마음대로 죄 져도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만하는 거죠. 성도를 사기치는 거죠. 성도에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리면 어떤 틀린 것을 반박을 해보세요. 좀. 억지 쓰지 마시고 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매 맺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따라서 이화영 목사님께서 A도 이 과거형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성경에 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거는 오히려 목사님 자신께서 제 발등을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은 격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A도는 구원의 완료형이 아니라 구원의 완료형이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A도는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이것은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구원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설명해주는 서술형 보조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되십니다. 이 간단한 국어를 이해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한
지금 이화영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단 두 구절로 구원이 완성됐다. 무슨 죄를 지어도 그는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요. 회복교회가 그토록 힘주어서 못된 것이다, 못된 짓이다 라고 강조하는 한 구절 떼어서 해석하기에 전형적인 예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전체를 잠깐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읽으면서 똥을뱅이를 쳐놨는데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펴세요. 요한일서 펴세요. 거의 맨 끝에 있습니다. 창정제 시편 뒤에서 끄적거리면 안 돼요. 지금 그럴 때 지났어 진짜. 자, 요한일서 1장 보세요. 1장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요. 거짓말하는 거래요. 거짓이 누구의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사탄이라고요. 지금 사탄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3절.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느니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안답니다. 지키지 않으면 왜 반대로 그분 안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2장 6절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걸은 길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말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이랬던 길을 죄와 싸우고 이랬던 길을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워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갖고 있다면. 그런데 지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 끝났으니까,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끝나버리니까. 지금 요한일서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화영 목사님께서 해석하신 거랑 너무나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갖고 있다면 그분이 걸은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쫓아서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장 9절 보세요.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다고 말해요. 찬양, 눈물, 콧물 다 빠지면서 해요. 주일 성수해요. 11조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저 김집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옷 입은 꼬라지하고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크리스찬이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요한에서 2장 14절 보세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과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가장 중요합니다. 15, 16, 1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심지어 베리칩을 받아도, 짐승의 표를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생마가 되어도, 생녀가 되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다고요? 성경은 뚜렷이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 죄를 즐기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그걸 즐기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그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칼빈주의가 가장 거대한 기만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입을 막으려고 해도. 진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목사님. 요한일서 3장 보세요.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답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생마가 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서요. 천국 간다면서요. 근데 지금 성경은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한답니다.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헛소리 좀. 요한 1서 3장 10절 보세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죄지면 죄를 즐기면 다 뭘 말할까요?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 이것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짜 현재 내가 예수님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현재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고 목이 찢어져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예요. 그렇게 아무리 100만 번, 1000만 번 목청이 정말 목이 나가라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혹은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가 김집사 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죄송하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회복교회를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시작합니다. 회복교회 분란이 있으면 성도들끼리 저 성도는 어때 뭐 어때 분란이 있으면 물론 교인 3분의 2의 허락을 득해야 교회를 깰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야단칠 겁니다. 그리고 쫓아낼 겁니다. 예전은 제가 여러분들의 회복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 모습 죄송하지만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제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교회 문을 닫은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절 향한 공격들이었지만 그거 못지않게 성도 여러분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 집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막 속이 상함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그런 꼴들을 보기 싫어서 이게 교회야? 사탄의 회당이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교회를 닫았던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교회를 닫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다투는 그분들을 가차없이 쳐낼 겁니다. 가차없이 쳐낼 겁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회복교회를 쉽게 오지 마십시오. 거듭당부합니다. 회복교회에 쉽게 오지 마십시오. 쉽게 쫓겨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라리 쫓겨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우다 쫓겨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서운함, 아픔, 김준서가 나한테 일으키대 라는 정도의 마음의 상책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걸 모른 채 교회 내에서 성도끼리 다투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싸우고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삿대질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이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태워진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여러분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그저 여러분들 오냐 아이 그래도 잘하죠, 아이 그래도 뭐 다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훨씬 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소중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 쫓아내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쳐내라고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왜? 그들을 쳐내면 그들이 잘못이 뭔지를 혹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까봐, 회개하라고 그렇게 쳐내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그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치리하고 쫓아내고 갈라내고 내치니까 그게 경각심이 돼서 그 고린도 우상이 가득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모습을 고린도 후서에 나타납니다. 거듭반복하지만 회복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네가 잘라내 내가 잘라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이 보인다면, 물론 권면을 하겠습니다. 몇 번은 권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가차없이 쳐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의 맑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서로에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입니다. 교인이 되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과연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늘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진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찾고 또 찾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디 나가서 나 예수 믿네, 나 장로네, 나 권사네, 나 목사네, 나 전도사네, 나 집사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기도 안 합니다. 식당 가서 공개적으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전 아직 제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제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어두운 행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를 흘리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믿고 그분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살아야만 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오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화일 목사님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나온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한 구절 때문입니다. 해당 구절 알게 하려 함이라가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과거형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서술형, 영생이 있음을 수식하는 보조장치, 보조수단, 보조서술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음은 우리 구원은 무엇과 관계냐면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생은 관계 있는 것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단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지금의 삶, 그 삶이 있어야지만 영생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삶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그들만 현재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인정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성도 안에서 삿대질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아무리 마지막 시대를 전하는 교회에 와서 눈물 콧물 다 빼며 찬송하고 11조 막 1,000만 원 1억씩 막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끝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에서 여러분의 온몸이 불살아치면서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부디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11조 못해도, 돈 없어서 11조 못해도, 비록 좋은 옷,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해도, 어떤 교회 생활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만 아는 어떤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품고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부단한 애를 쓰미 그걸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라면 11조 100원 해도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함이라가 과거형이건 현재형이건 해당 구절만으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들먹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잘못된 왜곡된 성경 해석들, 무엇보다도 성경이 책임에도 불구하고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만 떼어서 감히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신 구원을 쉽게 말해버리는 신학교 그리고 목사님들, 상당수의 목사님들, 이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디 이 마지막 시대 진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악마적인 교리에 영혼들이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